2025년 3월 1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그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그 본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특히 5절에서 8절의 본문을 읽을 때에는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한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는, 즉 기도의 방법 혹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꼼꼼히 잘 묵상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의 방법이나 혹은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질문은 학생들을 사역하다 보면 많이 듣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도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은 사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기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혹은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하거나 그렇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냥 다양하게 기도는 그냥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는 어떤 그 기도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떡 3개를 달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1절부터 4절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동일한 내용을 확대시켜서 그 의미를 확대시키면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종결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먼저 아버지라는 그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1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5절의 이후에서 그 의미가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주인과 같은 맥락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나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 5절에서 떡을 빌리러 온 그 친구로 비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떡 3개를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떡 3개를 빌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B라는 친구는 한 가정의 가장이요, 그 집의 주인입니다. 즉 집주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의미의. 그리고 A라는 친구는 자신의 집에 C라는 그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신의 집에는 그 C라는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B라는 그 친구에게 떡 3개를 빌리러 가는 것입니다. 왜 A라는 친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떡 3개를 친구 B에게 빌리는 것일까요? 먼저 떡 3개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즉, 이 본문이 삼위일체를 상징하거나 어떤 비유가 담겨 있는 어떤 되게 거창한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떡 3개는 그저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한 가정에서 보통 먹던 저녁 식사를 위한 적절한 개수의 떡 3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가정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정하시는 이 마을은 큰 부촌의 집이 아닌 방 하나로 구성된 촌부의 가정입니다. 이런 집안은 온 가족이 한 침상 위에서 잠을 같이 잤으며, 그리고 이런 마을에서는 가옥들이 서로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친구가 어떤 한 가정의 잠을 깨우러 밤중에 가게 되면 그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않고 즉시 다른 가정들 또한 지금 이 소음으로 인해 다 같이 잠을 깨어나게 되는 그런 마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당시의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 마을 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모두가 명예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빵 3개를, 밤중에 그 빵 3개를 빌리러 오는, 그 떡 3개를 빌리러 오는 A에게 친구인 B라고 하는 그 집주인은 무조건 자신의 여유가 있다면 그 빵 3개를, 떡 3개를 줘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고 불리는 이 관계는 당시 사회로서 경제적으로 서로 사역을 추구하지 않고 도와주는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은 무조건으로 밤중에 빵을 빌리러 오는 이 친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기도의 본질이란 바로 친구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 집주인처럼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와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가족이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일용할 양식, 즉 떡 3개를 구하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 자녀들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들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까요? 결국 이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집 주인이 친구를 도와줘야만 하는 것은 결국 당시 사회에서 명예 때문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신자들은 오늘도 나의 모든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해로운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걸어가고 싶은 삶과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사이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옳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인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도 그저 좋은 선물만을 주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겐 결국에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죄로 억눌린 우리에게,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떡 3개와 같이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루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냐의 기도의 방법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